슬픈 눈물을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 그 밝은 빛으로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불어세고 나 사랑을 베푸사 함께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또한 함께 모여서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또한 함께 만나지 못한 가운데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각각 어디에 있든지 목포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고성이나 강릉이나 또한 다른 나라에든 어디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말씀으로 함께 묶어주시고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저희들이 육신이 세상에 있을 때는 곤고할 수밖에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쁜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아버지 하나님 혼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생활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한 보살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저희들 다시 달려갈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새 힘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시간을 마련해 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억하여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영적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바로 그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래야 주님 한 성령 아래에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어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언어적인 장벽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로 설교가 되지만 영어로 통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통역된 그 모든 언어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해시켜 주시고 통역하는 자와 또한 듣는 자가 한 영 아래에서 주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국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언어를 듣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이 언어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케 하시고 단순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육신의 정욕 제2부입니다. 지난주 일부 얘기했어요. 지난주 얘기 다 못한 것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나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다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서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피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죠. 예. 예. 저 자신도 읽으면서도 역시 동일한 마음입니다. 예. 이 말씀 오늘 읽고 부담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뭐 부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더라. 그렇다면은 그죠? 저 스스로도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먹는 것만, 우리 원하는 것만 먹는다면은 우리가 성장이 될 수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자기 원하는 음식만 먹으면 별로 육신의 그 좋은 영향을 많이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는 좀 쓰더라도 쓴 것이 우리 약이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프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No pain, no gain. 그죠? 그 동일한 얘기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고 때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특히 좀 거북하고 조금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고자 한다면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죠? 진정한 자녀라면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죠? 내가 부모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자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죠? 조금 더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면은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이게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은 항상 부족한 면만 보입니다. 여기 지금 부모님들 계신데, 그렇죠? 목포에 계신 우리 부모님, 또 강릉에 계시는 부모님, 그렇죠? 지금 다 가족들끼리 서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장인어른도 여기 계세요. 계신데, 나이 들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볼 때마다 여러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또 조금이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들의 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 우리 영적인 아버지의 기대일 텐데 우리가 거기에 조금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늘 찾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늘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렇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서 많이 배우느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저는 아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아내와 부딪히고 가장 많은 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죠. 이웃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또 뭐예요? 아내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렇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적 싸움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에 읽듯이 마귀를 대적하라 해놨는데 우리의 이 대적의 상대는 싸움의 상대는 마귀예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우리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한다.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은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 나중에 볼 텐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좀 나중에 보면 그게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상대는 마귀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가 죄를 위한 설교라는 지난주 얘기를 했죠? 이게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의 대상이.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대적의 상대가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또 아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그렇죠? 이웃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의 상대는 오로지 하나 바로 마귀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메시지 가운데서는 우리의 영적 삶, 개인적인 삶의 싸움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교파나 조직이나 또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준 일곱인의 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영적 싸움이 어디냐면 외부적인 싸움이고 교파의 싸움, 조직의 싸움이고 그런 큰 틀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적인 싸움에서 보면 우리 메시지 가장 치열한 싸움, 이미 번역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의 장성한 분량.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장, 개인적인 성장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그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자연적인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육에 있는 즉 육신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안 사람인데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사람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겉사람 아웃월드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인월드라고 해서 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 사람과 겉사람과 안 사람은 항상 그걸 서로 대치된 상태 가운데 있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싸운다 이 말이죠. 서로. 그래서 왜? 이 겉사람은 5가지 감각, 오감, 시각, 청각, 오감, 미각, 촉각, 그죠?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에 의해서 이 5사람은, 이 육적인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전적인 영향. 그 다음에 이 안 사람도 또 영적인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애정, 기억, 양심, 상상, 추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5가지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지배를 받는 것은 이 혼은 2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죠. 육적인 감각은 5가지 감각이 있는데 보는 거, 그죠? 만지죠? 촉각 이렇게 보면은 이런 후각,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듣는 거, 이런 감각들은 실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믿음은 이게 실제라고 못 봐요.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이 혼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도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이 믿음도 같단 말이죠. 무슨 지 아시겠는지? 더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육적 5가지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 5가지 감각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부모의 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울 때에 전투 가운데 마귀하고 싸울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는 우리의 늘 따라다니는 언제까지? 우리가 거듭난 것이 혼이 거듭난 것이 이 육하고 영은 거듭 안 났어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혼에 와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 육신과 영에는 항상 그 성품, 본성이 따라다니게 돼 있다 그랬죠. 레럴 스네이크라 그래요. 그게 뭐냐? 방울뱀. 혀를 딱 내밀고 자기가
조용히 와요. 그래서 뱀이 갑자기 확 안 달려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탁 건들면은 뭐예요? 탁 건드리면 확 잡아 탁 무는 거야. 뱀은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길가에는 산에 가보면은 뭐 저도 발견한 적이 많은데 여기 뒤에도 많아요. 뱀들이. 이놈들은 사람을 가가지고 확 물지 않고 개는 덤빌잖아요. 왕! 그리고 벌써 가까이 오기 전에 망망망망 거리고 개는 몇 발자국 가기 전에도 벌써 가까이 오면 막 치서가지고 막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난리를 피는데 이 뱀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뱀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에게 잠깐 접근해가지고 와서 탁 건들면은 뭐예요? 팍 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단 말이죠. 물려고. 항상. 그게 뭐냐면 우리 육신과 영 안에 있는 이 육의 정욕이래요. 정욕. 메시지에서 그럽니다.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이 뱀은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따라다닌다. 스티키. 끈적끈적한 존재다. 안 떨어져요,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도 봤는데 말이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종이에다 딱 적어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거 대적해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대적해라 그랬으니까, 계속 그거 보고 읽는 거, 그거 가르쳐 주고 있고, 왜? 성경에 보니까, 대적하라 이렇게 해놨죠. 마가복음 4장 7절 보면은, 마가복음 4장 7절이,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은 마귀를 대적해라 해놓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마귀야 물러가 마귀야 물러가 마귀야 물러가는 이게 지금 이게 아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방법과 같이 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문제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마귀와 싸웠냐? 마태복음 4장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싸우면 참아야지. 저기 뭐예요? 일반적인 그 처세술 책 보면은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 몇 번 헤아리십시오. 숫자를 몇 번 헤아리고 참고 화가 나면은 참아서 숫자를 헤아리고 호주머니에 넣어놔놓고 그걸 막 만져가면서 그런 방법들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적인 방법과 심리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보시죠. 우리 늘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에 예수님의 병기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 1절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들어가시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분에게 나와 이르되 이렇게 놨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못 믿죠. 불신이다. 마귀의 근원은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시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어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실제로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야죠. 맞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메시지에서도 이 마귀는 믿음이 없는. 이 마귀의 전술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예요. 왜요?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근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기록된 바 이렇게 이 기록됐다는 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충실하게 신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충실하게 신뢰한 거예요. 무슨 아시겠는지? 그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뭐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아니하면은 기본이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기본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걸.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가려면은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믿음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모든 걸 다 믿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 근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즉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나면 그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렇죠. 개혁 성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나 여러 가지 많이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히브리서로 되어 있던 그 말씀이든 그리스로 되어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사본이에요. 그렇죠. 구약 그 당시에 신약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기록된 성경을 충실하게 뭐예요? 신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기록된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 뜻이에요. 기록됐다는 뜻은 너네가 봐라. 내가 신명기에서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마귀야. 이 뜻이에요. 야, 마귀야. 네가 이 빵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적을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돌이 떡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싸울 때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야 물러가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날치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마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주면은 마귀가 확 떠나가 버려야 되는데 이 마귀가 또다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 그분을 세웠다. 그래서 마귀는 한 번만 와서 대적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한 번만 와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쏘가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쏘기고자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갑니다. 자, 최초에 있는 우리 조상 이브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보면은 이브가 범죄해서 죄를 지은 것은 마귀에게 쏘가서 범죄한 거다 해서 아담이 쏜 것이 아니라 이브가 쏘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쏘가서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쏘김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에베소서 4장 그게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은 쏘기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이 욕심의 근원이 여러분 성분을 따져보면은 욕심, 욕정 이 욕심 오늘 라스트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욕심이 오늘 두 번째 지금 시간인데 이 욕심의 육적인 욕심, 정욕, 욕심
이 욕심이라는 병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병이에요. 병 안에 지금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뭘 살려면은 이거 뭐 들어가 있지 하고 들여다보죠. 무슨 성분이 있지? 막 뒤로 이 성분은 뒤에다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앞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촥 상품 팔 때 말이에요. 상품 팔 때 보면 이게 상술이다 이제 굉장히 멋있게 사진 찍어놔놓고 앞에 막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뒤에 있어요. 뒤를 들여다 딱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어디 산. 그쵸? 그 마찬가지로 이 욕심이라는 걸 들여다보면은 안에다 들여다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욕심의 정체를 보면은 이 욕심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쵸? 너무나 이쁘고 잘생겼고 맞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fancy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만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걸 내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분을 파악해보면은 꽉 차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꽉 차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은 물로 되어 있다가 되어 있는 물이 거의 7, 80%로 꽉 우리 몸이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뭘로 차있나 하면은 이게 뭘로 차있냐면 뭐예요? 속임으로 차있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육신이 물로 차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육신의 정욕이 들여다보면은 원성분은 뭐예요? 속임으로 가득 차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은 속이는 거다 이 말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속이는 걸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신과 영과 혼을 완전히 속이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것으로 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패하는 거다. 육신은 부패하는 거고 에베소서 4장 읽었죠? 4장 거기 말씀은 이것은 부패한 옛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2절 보면은 이것은 부패한 옛사람이고 안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존재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병기예요. 병기. 이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느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요. 아까 이게 썩었다 그랬죠. tempor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rruptible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적인 것 정욕은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뿐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영원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죠. 영원한 것을. 그래서 왜 여러분 잠깐 있는 걸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우리 우리는 육적인 걸 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은 이 자연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은 영적인 것을 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이걸 look이라고 얘기합니다. look. 그 다음에 see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를 지금 분별을 해놨습니다.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을 look이라고 얘기해놓고 이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을 see라고 얘기해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육적인 것은 육으로 보는 건데 영적인 것은 이해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할 때 그 보는 게 루기 아니고 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본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외워서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에 지금 병마도 있는데 왜? 육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사탄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의 육과 영은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병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 육신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면 그런 거 없죠. 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피곤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18세 21세에 건강한 모습의 그 모습의 육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끝사람은 매일매일 후패하나 썩어지나 우리의 안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속임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라든다 말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공격하고 두 번째 공격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다시 넘어가면은 두 번째 예수님은 7절 보면은 그러면 마귀도 어떻게 그러면은 공격을 하느냐? 마귀도 6절 보면은 기록된 바. 마귀도 다시 또 지금 들고 나오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죠? 왜? 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가운데서 지금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믿음이 있고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이 말이죠. 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이르시되 마귀에게 지금 뭐예요? 어떻게 돼요? 마귀야 물러가! 그러고 막 이렇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이 육적인 싸움 우리가 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죠.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간다. 나중에 물러가는 것도 보면. 그러니까 한 번 1차 대전이 아니고 2차 대전, 3차 대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1차 대전. 예수님께서 1차 대전을 신명기서 8장으로 싸웠습니다. 1차 대전의 가장 큰 병기는 신명기 8장이 1차 대전이었어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병기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말씀을 딱 들고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2차 대전 보면은 2차 대전은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중에서.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는 그 말씀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이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 있는 자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말씀 보면은 나를 경배하라.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10절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이때 이제 말씀을 쓰신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으로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였다. 11절 보죠.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자,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도 마귀가 처음에 1차 대전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2차 대전하고 3차 대전이 되었어야 아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도망쳐야지.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보면은 마귀는 걸어서 도망가지 않냐고 flee 이렇게 되어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은 마귀가 도망갈 때에 마귀는 걸어서 도망 안 가고 flee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쌔게 도망간다 이 말이죠. 뛰어서 도망간다 날쌔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가 그러고 막 싸우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면은 마귀는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 됐습니다. 이래서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육적인 정욕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되어 있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은 우리 안에는 마귀 육신의 정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육신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육신은 속이는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혼을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혼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면은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붙들지 않냐면은 속아서 넘어가서 범죄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보도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다시 넘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넘어오면 24절 보시죠. 예. 육신의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있죠. 예. 영적인 부분들이 이 영의 5가지 감각들이 있습니다. 예. 육적인 5가지 감각들이 있고 영의 5가지 감각인데 이것도 완전히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치열한 싸움 메시지에 보면은 여러분 그 메시지 책에 보면은 우리의 육적 5가지 감각과 영적인 5가지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지 않으면은 버려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연관이 더럽혀져 가지고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폭발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폭발하는 거 왜 폭발하냐? 막혀 있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죠. 네. 뚫려 있으면은 뭐예요? 폭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즉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면은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즉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입어야죠. 벗어버리고 입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뭡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벗고 그 다음에는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느냐? 그 성경에는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걸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벗고 입는 거.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옷을 벗고 옷을 입고 외투 벗고 그저 집에 들어오면 또 다시 집에 있는 옷을 입고 갈아입고 옷을 수없이 갈아입어요. 양말도 벗었다가 입었다가 그죠? 모자도 썼다가 벗었다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육적인 정욕을 벗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벗고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내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쵸? 우리 체험 있습니까? 그런 체험들이 있죠. 내가 왜 이랬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말을 또 했네요. 나 이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속아서 넘어간다고요. 왜?
나는 원하지 않는 걸 행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5장 말씀이죠. 왜 그러냐? 쏘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의도적으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내가 내 아내를 혼내줘야지. 이거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면 그럴 수 없어요. 내 사랑해야 되는데, 내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이웃한테도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해주고 싶은데, 어느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 왜? 쏘가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4장 30절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냐. 너희가 하는 것이 육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냐? 혼이. 너희 혼이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내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버려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버려야 됩니다. 이거 봄이 되면은 청소하는데 들어온 거 버리려고 지금 집안 청소하고 들어온 거는 우리는 버리잖아요. 저도 우리 집안에 있는 거 쓰레기 쌓였으면 버려요. 쓰레기 쌓였으면 버리고 버리는데 이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버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릴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걸 잡고 있고 우리가 부지런히 행할 것은 뭐냐면은 버리는데 우리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덧입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지고 입을 것은 입고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어린애들은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병빈에서 져요. 이게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라나면은 성장하면은 뭐예요? 우리 싸울 수 있는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매국인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워서 나갈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들은 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가장 큰 전투가 뭐냐? 우리가 영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육적인 5감각과 영적인 5감각으로 우리가 거기에 복종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버릴 것인지 그렇죠? 그것을 버리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또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육신의 율법에 팔려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쏘가 넘어갔다는 얘기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적으로 보면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육신에 쏘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시떨기와 밀이 가시떨기를 밀로 바꾸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떨기 안에 있는 생명을 빼내고 가시떨기 생명을 빼내고 그 안에 뭐예요? 밀의 생명을 넣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밀의 생명을 넣어서 그 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밀이에요. 자 가시떨기예요. 자 이놈이 가시떨기인데 요 가시떨기 안에 요 가시떨기 생명을 빼내고 그렇죠? 밀의 생명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바깥에 껍데기는 뭐예요? 가시떨기예요. 근데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안에 뭘 가지고 있죠? 밀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나요? 밖에는 지금 가시떨기인데 사람이 볼 때는 다 볼 때는 가시떨기인데 안에는 뭐예요? 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가시떨기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가시떨기를 태어나니까.
근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인 미래 생명을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래 생명을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미래 생명이 밖으로 나오려면은 이 가시떨기에 지금 씨가 있는데 가시떨기 씨로 묶여있는 상황에 요 안에 가시떨기 생명 빼내고 자, 지금 미래 생명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 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안에 있는 미래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네. 메시지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얘기는 64년 8월 30일 저녁에 설교한 메시지입니다. 질문과 답이라는 COD 북이 있어요. 먼저 질문과 답이라는 책에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답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요 가시떨기 씨는 땅에 묻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안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게 썩어서 코락들이 썩어서 완전히 벗겨져야만이 안에 있는 뭐예요? 미래 생명이 밖으로 올라온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겨져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시떨기 안에 있는 미래 생명이 밖으로 올라온다. 근데 그 생명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게 밀이 갑자기 요 씨에서 밀이 탁 나오나요? 씨에서 밀나무가 막 잎이 나고 해가지고 갑자기 밀의 밀이 갑자기 탁 탄생을 하나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태어날 때 나오면 싹이 나오는데 밑에는 뭐예요? 조그마한 싹이 나오죠? 싹이 올라와서 이 생명이 올라와서 잎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곡이 맺고 알곡 껍데기 그 다음에 그 안에 껍데기 안에서 지금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곡을 이 알곡 밀이라는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와도 거듭났어도 이 지금 바깥에 있는 이게 끊어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아무리 여기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시떨기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시떨기의 성품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존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디벨롭 해놨습니다. 완전히 fully develop 될 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에 이를 때까지 성장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그래서 지금 이 가시떨기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나면은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미래 생명이 위로 올라오면서 연한 순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줄기로 자라고 강건한 나무로 자란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예요?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지난주 우리 수목원에 가봤잖아요. 가니까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이 뿌리채 다 뽑혀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거기 안내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중에 딱 안내인이 이게 왜 넘어졌어요? 엄청난 바람이 부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니까 넘어진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넘어졌는데 바람의 요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 나무 뿌리를 보니까 옆으로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나무 뿌리가 밑으로 가지 아니하였고 나무 뿌리가 옆으로만 되어 있어요. 납작합니다. 아주 납작한 놀랬습니다. 그 큰 나무가 뿌리가 그렇게 옆으로만 딱 되어 있는. 여러분 나중에 사진으로 여러분 형제 자매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교제 시간. 그냥 아주 호떡처럼 납작한 호떡처럼 딱 그냥 그거예요. 뿌리가 놀랬습니다. 그 큰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자라면서 밑으로 뿌리를 못 내리고 위로만 자란 거예요. 외부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나무 대단하다 그랬지 않겠어요?
수년 동안 뇌포로 다닐 때 그 나무 보고 사진 찍고 사람들이 야, 잘 자랐다. 야, 어마어마하게 잘 자랐다. 와, 칭찬하고 대단했을 텐데 바람하면 샥 부니까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뿌리가 말이에요. 하늘로 향해서 옆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안내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네, 그 주 원인은 그 땅은 물기가 있는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잘못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네, 잘못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이 단단한 땅에 정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넘어지지 않죠. 그러잖아요. 예,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위쪽 육신과 영에만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 자녀들도 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머리 이런 교육적인 거 이런 많은 지식적인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부분이 땅 속에 있단 말이죠. 깊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거예요. 이 뿌리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혼의 부분이고 마음의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열려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면은 나무로 자라고 있고 밖에 껍데기, 나무 껍데기, 이파리 그 다음에 꽃, 이런 부분들, 꽃은 인간의 영광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시드는 거예요. 잎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냥 뭐 바람이 불면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은 그냥 완전히 그 자체가 싹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뭐예요? 잎은 파라더라도 그는 지나면 지날수록 잎이 녹색이 비었어요. 잎은 녹색인데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뭐예요? 잎이 갈색으로 변해서 왜 죽은 거지 이미 뿌리가 뽑혔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잖아요. 넘어져서 아주 얼마나 두터워요. 그냥 엄청 두껍고 가지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도 안 무너져요.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뭐예요? 썩은 거예요. 뭐 죽는 겁니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네, 다 가지고 있더라도. 무엇이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의 속성은 스티키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메시지에 보면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매 바람이 불어요. 태풍, 우리 한국에 매일 옵니다. 매일은 와요, 매년. 여름 되면, 때가 되면은 뭐예요? 매년 옵니다. 불어요. 바람은 끊임없이 붑니다, 여러분. 내리친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끊임없이 이 지구가 있는 하나님께서 새하늘, 생왕국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은 계속 붑니다, 여러분. 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은 깊은 곳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곳. 네. 그것이 실제적인 거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불신 그 두 개 중에 분대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불신을 준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 더 중요한 게 있어. 딴 거 빨리빨리 해야 돼. 너 교육이 더 중요하고, 너 직장을 넣어야 되고, 너 이거 되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에 더 치중시켜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들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도 말씀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 만나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네. 원래 이 스티키한 거, 욕심, 육신의 정욕, 이거 우리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다 있어요. 모든 자들이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엄청 성미가 급해요. 어마어마한 내가 신경증이 있어요. 우리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나 어마어마한 욕심이 너무 많아. 나 어마어마한 고집이 너무 많아. 이 모든 속성들, 육신의 속성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브레멘김 통해서 보면은 단에서 올라와요. 기도줄에서 올라오는데 보면은 보입니다. 이 메시지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지금 기도줄에서 봤는데 그 사람을 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엄청난 그런 육신의 정욕들 있죠. 고집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화의 구덩이가 있고 성질이 있고
그런 걸 보니까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그 사람이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있어. 그 엄마가 있어. 그때 보니까 나는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데 보니까 예, 젊은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보여.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 대를 이어서 넘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엄청난 속성들, 화를 내고 뭐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들, 이게 나가지 못하는 정욕들, 아름다운 게 보여요. 너무 좋아. 이런 것들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거. 왜? 그건 원래 받은 거예요. 원래 죄를 통해서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안에 심어놨어요. 그 우리 잘못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질과 속성과 이런 성품들, 이거는 뭐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배웠는데, 그걸 따라하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놨는데, 없애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잘못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근무를 내려야 된다. 메시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 육신은 교회 가기 싫어요. 우리 육신은 또 뭘 하기 싫어요. 이런 것들, 영적인 생활을.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교회 가는 하나님의 영은 그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저녁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육신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먹어야 돼. 맞습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먹어야 돼.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이 안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은 죽어요. 맞습니까? 그 육신적인 거는 열심히 먹는데 영적인 건 열심히 안 먹으면은 이건 뭐예요? 나중에 나무가 너무 쓰러지듯이 이거 몽탕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겠죠? 왜?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나무는 죽는 거다. 외부에 바람이 들이치면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람도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도 먹이면은 안에 있는 사람도 먹여야 된다. 자연적인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택할 때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아름다우니까, 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니까, 아무리 큰 나무다도 여러분 밖에서 외부에서 바람을 치면은 밑에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은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면 안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냐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젊은이들에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하고 짝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다음에 나의 부인이 될,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먼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창조주가 남편을 찾게 해주고 아내를 찾게 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아내, 올바른 남편.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차가 고장나면은, 대우차가, 죄송합니다. 어느 상품의 차가, 어느 브랜드의 차가 고장이 나면은 그거 만드는 회사에 가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죠? A라는 회사에 지금 차를 만들어냈는데, 그 A라는 차는 뭐예요? A라는 회사에 가야 된다고. 맞습니까? 고장이 나면은. 근데 A라는 차가 있는데, B라는 회사에 가면은 고쳐줘,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의 차가, 우리의 묵신의 몸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를 창조한 바로 그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사에 만든 분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택할 때도 가장 영적인 교회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 뭐예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는 모임을 찾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이 교제를 나눴는데 디모데후서 4장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보면 거기서 정욕이 나옵니다. 지금 정욕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4장 4절도 보면 4장 3절 보십시오. 4장 3절.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네, 건전한 교리를. 그렇기 때문에 기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메시지에서도 다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목사들 좋아하는 거예요. 야. They like preachers that tells the things that they like. 그 내가 원하는 거 설교 안 해주면은 마음이 좁은 목사다. 이 메시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메시지 얘기 진행하고 있어요. 네. 58년 10월 3일 설교한 겁니다. Look at the unseen.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지금 설교하실 때 교회님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다닌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지 아니하면은 저 목사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narrow minded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말 그 가운데서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어낸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해놨죠. 예. 육신의 정욕대로 on lust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이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많은 지금 하나님 믿으려고 나가는 자들도 자기 기준의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기준의 목회자를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기준의 선생을 찾으려고 그러는 건데요. 다. 그러면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는 길이 뭐예요? 진리를 떠나서 꾸며낸 이 얘기로 돌아선다. 4절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모임에 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심리학을 먹게 되어 있고 지적인 것으로 여러분 채워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는 커지지만 지적인 그 머리는 커지지만 여러분의 혼은 시들어서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쏟아서 넘어가는 것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목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다음에 멀리 볼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를 택할 때 그 교회가 종교적인 영 안에 있는 교회를 지금 많은 사람이 택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영이 지금 많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찾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나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에게 적당한 줄을 주면은 그 소는 스스로 목을 맨다 돼 있어요. 그럼 뭐 자기 당착이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가서 자기 스스로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이 지금 자연이나 과학이 뭘 얘기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죠. 눈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은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더 중요하다고. 사랑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메시지에서 그러잖아요. 나 사랑 1불, 나 사랑이 필요한데, 어느 가게, 사랑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나 얼마 좀 사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얼마큼 값을 재울 수 있나요? 없다고요. 네. 사랑, 기쁨, 사랑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육신은 과학적으로 입증돼야만이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정욕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 이미 세상에 너무 빠졌구나. 너무 물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이 들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갑자기 변하든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고요. 조금씩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말씀에 떠나면은 말씀을 조금 그 말씀을 게을리 다루면은 반드시 뭐예요? 마귀가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육신과 영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육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인 상황이고 9절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적하라고 해서 막 그런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믿음은 어느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지금 육신의 정욕들, 이런 정욕들은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또는 조상을 통해서 가지고 내려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 왜? 이 방울뱀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대적을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61년 7월 23일 설교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놔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브레임 형제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나에게 정말 이런 욕증이 있고, 이런 지금, 나에게 엄청난,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고집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다 해놨습니다. 믿음.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자들이 계속해서 리뷰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떠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방울뱀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은 그냥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런 것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죠?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라. 이 무시한다는 게 이제 그야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뭐예요? 예, 완전히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데 부지런해야 되고, 그쵸? 마귀에 대해서는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로 보면은, 예, 이게 무시한다는 게 고의로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 예, 가까이 안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 고의로 무시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왜냐면 우리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 뭐예요? 무시해야 될 일들은 가지고 우리가 따지잖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정말 또, 예. 그러나 정말 따져봐야 할 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틈을 줬죠. 우리에게 틈을 주려고 그러고 덤벼들려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은 묵살시키려야 되고 게을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것 가지고 또 뭔가 일을 해내려고 그러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대신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의 믿음에 더 나아가야 된다. 되었습니다. 예. 그걸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야후 4장 7절 보면은 그래서 마귀를 데려가라. 그래야면 그 마귀가 도망치는데 한 번만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1차, 2차, 3차 끊임없이 우리가 무덤 속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닌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느 시점에 되면은 마귀가 반드시 떠나게 돼 있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은 화를 내는 거나 어느 시점에 되면은 그런 성질 부리는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죠. 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러면 그 마귀가 도망간다 했을 때 그 도망간다는 의미가 달아난다, 도망간다, 그 다음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3번이나 공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한다. 우는 사자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품이 세상적인 성품이 우는 사자처럼 어마어마하게 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한 뭐예요? 강하게 그만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장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싸움은 우리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영 안에서의 가장 큰 싸움이다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문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혼의 문이 마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의 문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가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게 판가름이 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의 문은 마음이다. 그 마음을 육신에 열어주느냐 아니면은 그 마음을 어디에요? 마음의 문을 어디에? 말씀에 열어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탄은 속이면서 우리의 영 안으로 침범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컨트롤 타워가 어디예요? 네? 하나님의 지금 우리 지금 통제하고 있는 통제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을 해야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내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한 뭐예요? 메시지를 읽어야 되겠죠. 읽고 그것을 읽고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엄청난 강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안 싸우고 쏘지도 않고 쏘지도 않고 가만히 들고만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한 지금 무기를 우리가 줬는데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성질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으려 했기 때문에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죠?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또 이러지? 이렇게 또 넘어가. 예.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제 단에, 하나님의 단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은 죽었다고 믿어라. 그러고는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는 죽었느니라. 첫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 그래 다시 파지 말라 말이에요. 무덤에 가가지고 남편이 있는 무덤 가서 계속 파가지고 그거 드러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묻어놓고 버려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떠난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지 않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를 해서 싸워야 된다. 말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있는 각자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를 싸워야 돼요. 그죠? 나한테 사자가 뭔지 여러분들 각자 자기가 압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 안에 우는 사자가 뭔지. 그죠? 그 우는 사자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주님,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될 일에 너무 많은 싸움을 하고 있고 전투를 하고 있고 육신의 전투와 영의 싸움에 너무나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시대에 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오늘 또한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아버지 안에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우는 사자가 지금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한 번씩 거기에 삼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 삼켜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지자의 메시지를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서 이기게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또한 무기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에 대한 주님 신뢰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전쟁터에서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에서 3차 대전에서까지 아버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각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야 우리가 만날 때에는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